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면입니다. 신약 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른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들에게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의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일어나게 되죠.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도 광채가 나서 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어쩌면 꿈에도 그리던 한 번 내 일평생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모세나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하던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산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런 초막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는 거죠. 그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옷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엿새 후에 6일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8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날짜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는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대략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냥 산으로, 오늘 본문에는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더라, 기도하기 위해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며칠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자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간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저들은 변화산에서 머물고자 할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자리 그곳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 즉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메시지는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하란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여기도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정착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는 하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시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없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없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결단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와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십자가라면 치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부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되어서 죄짐 벗겨주신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분명히 너에게 약속하리라.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 너에게도 반드시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약속하리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지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이 황홀한 광경을 저는 평생 놓쳐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누가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런 엄청난 순간에도 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갑자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 모세와 엘리야가 저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광경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던 말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자신들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그러한 것들보다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다시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 모세는 분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십 년간 왕궁에서 왕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에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것이 맞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어투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처음부터 아멘 하며 따랐던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고 여기가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는 숨은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저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불렀습니까? 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기 전에 축복을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데리고 간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심도 분명 예비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아닌 앞으로 이루어질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비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더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저들을 덮어버립니다. 한순간 구름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제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 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황홀한 엄청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연후에 제자들 앞에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저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역시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광경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 황홀경에 빠졌을 겁니다. 눈앞에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곧장 십자가로 가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앞으로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이요 또한 순종이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있는 곳이 은혜 충만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저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행하려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 문제에 현혹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예비된 복과 은혜를 충분히 흡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